여러분, 참된 신앙은 어려울 때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고마운 거는 목사님이 믿음이 없었는가 봐. 이번이 그래도 여러분들 기말고사 기간이잖아.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딱 중간에 있는데, 목사님 생각하기에 3분의 1은 빠져 있고 앞줄은 한 서너 줄 빠져 있고 한 중간에 틈틈이 있겠다 싶었는데 차이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이 많이 이렇게 성숙하구나, 또 우리 목사님들이 또 잘 양육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대견하고 고맙고 해서 이 고마움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보통 이럴 때는 눈물 한번 흘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말고. 여하튼 여러분들 진짜 고마워요. 진짜 고맙고, 목사님도 이전에 청년부서를 부목사 때 많이 맡았어요. 많이 맡았는데 이렇게 시험 기간에 차이가 없는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시험 기간이 되면 좀 많이 빠져버리거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거의 차이가 없네.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보통 박수 치고 이래야 하는데 여러분들 잘하네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너무 고마워요. 이런 믿음이 안 바뀌면 좋겠다. 오늘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 사람들이 그 무거운,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환영할 때 손을 흔들잖아. 손을 흔들거나 아니면은 꽃을 흔들거나 아니면은 깃발을, 태극기 같은 걸 흔드는데, 왜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무거운 어른 키만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한번 PPT 한번 열어주실래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하면서 저 무거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어요. 왜? 자, 두 번째 질문, 여러분들 한번 답을 해보세요. 이 두 번째 질문, 첫 번째, 두 번째를 아셔야지만, 답을 찾아야지만 오늘 본문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질문, 이렇게 열렬히 환호하는, 자기를 환영해주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첫 번째, 왜 이 사람들이 저 무거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느냐? 두 번째, 왜 이 환호, 환영 가운데 예수님은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 여러분, 예루살렘은,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던 저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위에 있는 고산 지역입니다. 저곳은 저기 아래쪽에 있는 종려나무가 자라지를 않아요. 예루살렘에는 종려나무가 없어요. 이들은 종려나무를 저 여리고 평지에서 꺾어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거 아닙니다. 어른 성인만한 무거운 가지입니다. 대추나무 야자의 가지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우리 PPT 두 번째를 보실게요. 예루살렘에는 종려나무가 자라지를 않아요. 저 여리고에서 30km를 치고 올라왔어요.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왜 종려나무를 흔들었느냐?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호했느냐? 그것도 30km나 떨어진 여리고에서 종려나무 가지, 저 무거운 거를 꺾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흔들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종려나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 종려나무의 학명은 라틴어로 포에닉스입니다. 영어로 하면 피닉스입니다. 여러분, 익숙하죠? 피닉스. 바로 불사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만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나무를 제거할 때에 보통 뿌리까지 뽑기는 너무 힘이 드니까 밑둥을 잘라버리고 그루터기 위에 불집을 놓아버립니다.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밑둥까지 다 죽어버려요. 근데 유일하게 사는 나무가 지구상에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이거는 대견한 게 아니고 상식이야. 방금 다 얘기했잖아, 내가 힌트 다 줬잖아.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이 종려나무만 유일하게 밑둥을 불로 살라버려도 3년, 4년이 지나면 다시 줄기가 올라와서 다시 대추 야자를 열어버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고 또 로마가 세운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불타버린 것 같은, 밑둥이 지켜버린 것 같은, 다 죽어버린 병자들을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셨을 때 그들 가슴에 소망이 있어서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다시금 불사조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를 다시금 자유를, 로마를 몰아내고 자유를 찾겠다. 그래서 이들이 30km나 떨어진 곳에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우리 한번 PPT 세 번째를 볼게요. 이 뜻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3.1운동 때에 그들이 태극기를 흔든다는 것은 어떠한 고백이에요? 내가 대한조선의 독립을 위해서는 내가 내 목숨 총탄에 바치겠다는 이 의미잖아. 태극기를 흔든다는 거는. 그리고 감옥에 갇혀가도 나는 이 사명 감당하겠다는 거잖아. 예수님을 향해서 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거는 바로 이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 이 고백을 위해서 저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어요. 저 무거운 걸.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렇게 열렬히 생명을 바치겠다는 저 백성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기뻐해야 되잖아. 여러분들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데, 열렬히 환호하는데 여러분들은 기뻐요, 슬퍼요, 고통스러워요? 아무 감정이 없어. 여러분들 기쁨도 모르고 슬픔도 모르고. 여러분들 같으면 어때? 여러분들을 향해서 왕으로 삼고자 하고 환호하며, 심지어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들 자매 있어요. 한번 고백해봐. 내가 널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 널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 하지 마라. 됐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 이런 헌신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어쩌겠어? 근데 예수님이 울고 있어요.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성경 말씀 우리 한번 누가복음 19장 41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러분 방금 청중들은 19장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장 38절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영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우리의 왕이여, 당신은 영광이여, 찬송이여, 영화입니다. 근데 이 소리를 듣는 예수님은 우셔요. 고통스러워하셔요. 자, 두 번째 질문 갑니다. 왜 예수님은 환호하는 백성들을 보시고 우셨을까? 고통스러워하셨을까? 예수님은 아셨어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은 목숨을 바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이들은 3일 뒤에 그 환호하던 입으로 예수님에게 침을 뱉습니다. 똑같은 입인데 방금은 왕으로 삼고 이 왕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바치겠다고 하던 그 입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습니다. 우리 한번 PPT 네 번째를 보실게요.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 알아요. 예수님은 이 하나하던 백성은 이제 3일이 지나면 자기에게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똑같은 사람들이 전혀 반대의 모습을 비칠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신 이유, 이 죄로 말미암아 그 환호하던 입으로 오히려 자신의 목적과 예수님의 길이 다르자 예수님이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알고 그 대가로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파괴될 것을 아셨어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누가복음 23장 요 뒤에 나오는 21절부터 먼저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3장 21절입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방금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우리 왕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 이랬던 사람이 3일 뒤에 완전히 달라져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그 대가로서 여러분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우셔요. 그 대가로서 치러야 할 그 고통을 바라보고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 예루살렘에 임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할 그 대가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우셔요.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세요.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게,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 믿음이 없었어. 야, 기말고사기에는 중간도 아니고 분명히 3분의 1 이상은 빠졌을 거다, 나 그렇게 생각하고 왔거든. 근데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나만 믿음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봐서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어요. 근데 정작 보니까 말은 예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진짜 그 욕심은, 욕망은 자기들 내면에 있었어요. 자기 뜻대로 예수님이 따르지 않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평소에는 좋을 때는 예수님을 잘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치 않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시험 가운데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더 큰 질병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고, 우리의 사업이 망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던 입시에서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에 진짜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데, 그때도 우리가 역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목적대로 되지 않자 목숨을 바치겠다는 예수님을 오히려 목숨을 빼앗아 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여러분, 나는 어떨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이해되지 않을 때 나는 주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모습일까?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예수님을 향한 백성들의 기대와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기대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 PPT 5번째를 한번 보여줄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심 교훈이 있어요. 그 중심 교훈은 두 가지 상징물로 대변이 됩니다. 바로 저기에 나오는 종려나무, 바로 인간의 길, 우리의 권력, 왕의 권력, 화려함, 영광, 풍요, 권위, 종려나무가 대변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걷고자 하는 그 길은 달라요. 여러분, 주님이 걷고자 하는 그 길을 상징하는 그 상징물이 저기에 뭐가 있을까요? 종려나무와 대조되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도열이는 무시하고. 자,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기서 종려나무와 다른, 우리 인간의 길과 다른 예수님의 길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있어요. 어떤 상징물이에요? 그렇죠, 어린 나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 안 읽어봤어? 여러분들 설교 제목 한번 읽어봐. 뭐라고 되어 있어? 종려나무의 길과, 그렇지, 어린 나귀의 길.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길은 어린 나귀의 길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왕의 권력, 자유, 물론 자유 소중해요. 왕의 권력, 화려함, 정치, 능력. 그러나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은 어린 나귀의 길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한번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희의 왕이 너희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는 왕이 있고 인간이 기대하는 왕이 있어요. 인간이 기대하는 왕, 로마를 몰아낼 수 있는 힘 있는 왕, 파워풀한 왕, 목숨을 바쳐야 할 왕. 그런데 주님이 걸어가는 왕의 길은 어린 나귀를 타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우리 PPT 6번째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세계사 가운데 여러분들 한번 찾아와 보세요. 어떤 왕이, 인간 왕이, 어떤 나라가 지금까지 태초 이래로, 이 세계사 가운데 역사 이래로 왕이, 나귀를 탄 왕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저 멋진 말을 달리고
빨간 망토를 두르고 금관을 쓰고 휘황찬란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왕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요. 여러분, 저거는 나귀야. 근데 저 나귀보다 어린 새끼야. 새끼 나귀를 탔어요. 여러분, 저 새끼 나귀에 내가 탔다. 어떨 것 같아? 아마 발바닥이 질질 끌렸을 것 같다. 이러면서 예수님 뒤뚱뒤뚱 걸어. 여러분, 이게 왕이에요. 이게 왕이에요. 왕은 뭘 타야 될까? 왕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왕은 어떠한 왕일까요? 인간이 소망하는 길과 다른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나귀를 타신 하나님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1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왕이 너희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 길을 따르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었어요. 화려한 말을 타고 빨간 망토를 두르고 휘날리며 힘있게 위엄있게 뭔가 멋지게. 그러나 자신들의 목적으로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는 이 어린 나귀의 길이 힘들어요. 고단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는 이 어린 나귀의 길이 싫지만은 이 겸손의 길이 순종의 길이 싫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왕된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왕의 길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읽읍시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했어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야. 자기 목적이야. 자기 목적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려요. 그러나 성자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요. 할 수만 있다면 제발 안 하고 싶어요. 십자가 안 지고 싶어요. 죽고 싶지 않아요. 그 고통스러운 길 걷고 싶지 않아요.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싶지 않아요. 밤새 등에 뼈가 드러날 정도로 채찍질 당하고 싶지 않아요. 가시면류관을 쓰고 싶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제발 여기서 나를 좀 빼주세요. 그러나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나 같으면 이 환호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왕이 될 것 같아요. 왕이 되어서 로마도 몰아내고 자유도 주고 그리고 난 뒤에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 같으면 내가 예수님이라면 나를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왕이 될 것 같아. 그래서 군대를 잘 조직해가지고 그 로마를 몰아내고 자유도 주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잘 부유하게 만들어서 야, 우리 하나님을 잘 믿자 이렇게 할 것 같아. 그지? 우리 보통 이런 선택을 하잖아. 아닌 척하지 마. 무슨 아닌 척해. 그런 거 아니잖아. 그래, 여러분들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야. 하여간 우리는 이렇게 판단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길은 이런 길이 아니고 어린 나귀의 길일까? 왜 띠뚱띠뚱 이 나귀의 길일까? 우리 생각에는 오히려 왕이 돼서 잘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길은 이 어린 나귀의 길일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고통스러운 인생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향해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비록 십자가에 죽었지만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 꿇게 하시며 예수를 주인이라 고백하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당장은 고통스럽고 실패하는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로 이끄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그러나 자기들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PPT 한번 7번째를 보시도록 할게요. 그들은 하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PPT 7번째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될 것이며 너희들이 나를 죽이고 승리한 것 같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너희의 자녀들은 성벽에 머리가 깨트려질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부셔지리라. 근데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에 아마 아실 거예요. 저 예루살렘이 로마의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예수님의 예언 그대로, 이 누가복음 19장의 예언 그대로, 2000년 전의 예언 그대로 이 예루살렘의 자녀들을 투석기에 산채로 던져버려요. 성벽을 향해서 그대로 머리가 깨어져 버려요. 그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후손들이 예루살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을 때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와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보통 살던 사람들이 한 130만 명, 그리고 순례객들이 170만 명, 3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저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혔어요. 그런데 오랜 전쟁 가운데 기근으로 질병으로 100만 명 이상이 죽어요. 그리고 티투스 장군이 아예 예루살렘 성 전체를 모든 건물을 다 불태워버려요.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수만 톤의 금이 그 열기에 녹아서 벽돌 사이에 다 파고들었어요. 이 로마의 병사들이 전쟁이 끝나고 다 죽이고 난 다음에 벽돌 위에 벽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예수님의 예언 그대로 그 모든 벽돌을 깨트려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녹아내린 금을 다 약탈해서 로마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이 지구상에서 1800년 동안 사라졌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50년에 48년에 6.1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가 주권이 회복되고 예수님이 오실 그날에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키라는 이 예언대로 18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이 지구상에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PPT를 한번 보실게요. 티투스는 우리 마지막 PPT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이 예수님을 향하여 왕을 삼겠다. 그러나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죽인 그들을 위하여 경고를 합니다. 티투스는 모든 성벽은 다 허물지만 성 안에 있는 모든 건물이 다 불타서 허물어졌지만 유일하게 한쪽 벽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곡의 벽에 경고를 합니다. 한 번만 더 달라들어 봐라. 너희들 싸그리 다시 한번 전멸시키리라 로마가. 근데 이게 티투스의 경고일까요? 우리 주님의 경고는 아닐까요? 로마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십자가의 길, 어린 나귀의 길, 순종의 길이나 그 이후는 영광이지만은 잠시 승리한 것 같았으나 영원한 멸망의 길을 선택하느냐, 어느 길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냐, 어느 길이 진정한 천국 영생의 길이냐,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성도님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저도 청년부를 오래 했지만 이렇게 기말고사 기간에 또 정 한가운데서 이렇게 많이 예배 드리는 경우 나도 처음이어서 계속 좀 적응이 안 되네. 우리 교회 지난 학기에도 그랬나? 희준아 그랬어? 지난 학기에도? 그랬을 겁니다. 안 그랬을 것 같아 나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갈수록 성숙해지고 갈수록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우선순위를 결정해 주는 것들. 아마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지혜를 10배나 강하게 하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한 사람들만 시험 잘 칠 거야. 여하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주님처럼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장전중앙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